5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찍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자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갑갑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멘. 자, 오늘은 예수라는 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버전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애벌레의 꿈이 무엇일까요? 크고 뚱뚱한 애벌레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비가 되는 것입니까? 지난 수요일 제가 희망편지 문자에 넣었던 건데 모든 사람이 아마 나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벌레의 꿈은 당연히 뚱뚱한 애벌레죠. 왜냐하면 자기의 시선을 나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우리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의 삶,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벌레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비를 꿈꿀 수 있지만 내세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여기서 죽으면 끝난다. 이 땅에 내 모든 것을 그냥 목숨 걸고 살아야 한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비가 누군지조차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은 부활이 바로 나비로 부활하는 거죠. 애벌레의 부활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사는 곳도 틀릴 뿐더러 완벽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태이지요. 그래서 애벌레의 꿈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냥 통상적으로 들어온 지식으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거는 말로만 대답일 뿐이고 실제 내 삶의 모습으로 보면 그 대부분의 애벌레들의 목표는 큰 애벌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뚱뚱한 애벌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그래서 전제조건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애벌레가 크고 뚱뚱한 애벌레를 목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나비로 부활하는
이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고로 우리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힘들어할까요? 삶 자체를 너무 힘겨워합니다. 왜 힘겨워할까요? 시선이 애벌레로 멈춰져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를 나왔어도 그 시선을 버리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곳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다고 하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성경의 본문을 읽는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이 중에도 많은 사람이 요즘은 덜하지만 아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좀 짧게 합시다. 그거 다 읽으면 뭐합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죠. 지금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교회를 왜 오는지 모르죠. 어쩌면 교회를 오는 것이 나비로 부활하기 위한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뚱뚱한 애벌레가 될까를 원해서 여기를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기도하면서 제가 과연 옳게 가는 길인가에 대한 성찰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 중에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제 스스로 많이 자문합니다. 답은 뭐냐? 제 결론은 교회 줄이라는 겁니다. 교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에서 맨날 주일 가서 가면 뭐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비는 꿈꾸지 않고 더 큰 애벌레를 꿈꾸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 교회가 이름만 교회라는 이름을 닫고 있어서는 뭐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 속으로 다짐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하면 10세를 못 내면 그만둬야 되겠죠.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냥 그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10세를 못 내니까 우리 14일반으로 내갖고 이거를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오늘 감히 말씀드리건대 하나님 뜻은 교회 문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 진짜 예수쟁이, 진짜 애벌레이지만 그 꿈틀대는 그 애벌레의 꿈이 나비인 사람, 그 사람들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두란노 교회가 제일 먼저 문을 닫는다면 그것도 뜻이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죠. 진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지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할 것이고 또 순간순간 우리 젊은 친구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저들에게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일을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두란노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 대한민국 교회가 9월, 10월 되면 엄청난 타격이 올 겁니다. 어차피 대형 교회들은 타격이 덜할 것이고 우리처럼 작은 교회들 20명에서 50명 안팎인 교회가 대한민국에 한 6만 개 정도 됩니다. 6만 개 교회, 적게 잡아도 5만 개가 넘는 교회들 중에 집세를 내지 못해서 또 사례비를 드리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우리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제가 그래서 오늘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먼저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인간이 살아가면서 다시 얘기하면 애벌레로 살아가면서 나비를 왜 꿈꾸지를 못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자, 이 앞에 한문으로 썼습니다. 의와 리죠. 의와 리. 의라는 것은 옳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이익이 되는 거죠. 이로움을 이로움.
나에게 이로운 거,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편한 거, 나에게 안락한 거, 이게 이죠, 이. 근데 이 의는 옳음을 따져요. 내가 불편하도 옳은 걸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이 세상을 옳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이 이고, 나를 끝까지 나를 집착하는 것이 이 리겠죠. 결국 인간의 문제는 의와 리의 이 간극에서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벌레는 이 일을 꿈꾸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락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더 편하게 살까? 여기에 목숨 거는 거, 이게 애벌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복이, 가난한 자가 진짜 복이 있는 땅, 가난한 자가 진짜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 마음이 애통하는 자들, 그저 막 열불나는 사람들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첫 선포가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에 죄진 사람, 말 그대로 세상에서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살만한 곳을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꿈꾸는 곳이 그곳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 의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 가난한 자가 행복한 곳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받는 그곳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잡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느 쪽에 계셨습니까? 어느 쪽에? 여기에 계셨습니까? 여기에 계셨습니까? 의의 마음을 두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나비의 마음으로 애벌레를 사는 것이고, 이 이에 내 편함과 내 유리함과 내 이익에 내 모든 생각이 갇혀 있었다면 여러분은 뚱뚱한 애벌레를 꿈꾸고 사신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그냥 좋은 말이 좋은 맛으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진짜 저도 그래서 깊이 반성합니다. 진짜 제가 이 나이 될 때까지 입으로는 의의를 많이 찾았는데 내 자식한테 내 모습이 그렇게 비치지 않았겠죠? 우리 아버지가 의롭게 살았다? 아닌 것 같아. 그냥 조금 흉내는 냈을지 모르는데 그냥 뭐 우리 엄마 아빠나 뭐 남들하고 별 차이 없어. 어찌 보면 남보다 더 나쁠지도 몰라. 다른 엄마 아빠들은 돈이라도 벌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뭐 돈도 못 벌고 입으로는 맨날 의의를 찾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두렵습니다. 한편 두렵기도 하면서 한편 눈물 납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렇게 살았을 거니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다시 한번 제가 변화하기 위해서 나비를 꿈꾸는 삶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절히 느끼기 때문이지요. 일단 가장 가까운 내 식구부터 우리의 모습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다른 제3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쫓아올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만큼이라도 싹이 터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 그냥 갖다가 교회 둘다 놓으면 언젠가 변하겠지? 아니요,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변했으면 여러분도 변했죠, 벌써. 요즘 애들은 여러분보다 더 영악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거든요.
여러분의 삶보다 머리가 더 똑똑합니다. 판단력도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시대처럼 그냥 둘 다 놓으면 지가 알아서 나중에 변하겠지 꿈 깨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뭘 원하겠냐?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죽어도 불이 안 붙는다. 지금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거를 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여기 계시니까 어머님은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나머지 젊은 친구들은 이해를 못할 거니까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어릴 때 보면요, 우리 시골에 할머니가 매일 저녁에 그 아궁이에 그 제조제, 불을 탄 재를 이렇게 수북히 쌓아갖고 불이 빨리 안 꺼지라고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그게 뭐죠? 불씨잖아요, 불씨. 그래서 그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불씨를 다시 살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는 언제든지 불을 켜면 그 자리에서 불이 켜지는 시대를 살지만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아니 20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죠? 우리 어머님 어린 시절만 가더라도 시골에 이게 없었잖아요. 불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며느리 중에 게을러갖고 불 꺼트리는 며느리 쫓겨나잖아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 자, 이 시대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시대로 돌아가면 불을 붙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 불씨를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불씨를 살리기가 어려우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거를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끄떡였겠죠. 아, 맞아요. 불이 안 붙어요. 불씨를 살리지 못하면 불을 붙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불 붙이러 땅에 왔다. 근데 불이 안 붙는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은 뭐 이 불이 성령의 불이다, 뭐 그 다음 심판의 불이다 얘기하지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교리를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받아들이는 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불씨를 이어서 불을 붙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그 시대에는 불을 못 붙이면 생명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불을 어떻게든 해야 익혀서 먹는 것도 써야 되고 모든 데 써야 되니까 불씨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 붙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답답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느냐. 이 속이 답답해갖고 막 미치는 것 같다.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자기가 받을 세례래요. 세례를 한문으로 해석하면 이 세자가 씻을 세자잖아요. 예는 예식이라는 뜻이고 씻는 예식이에요. 왜 씻죠 우리?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를 씻어? 몸에 때를 씻어요? 아니면 생각에 죄를 씻어요? 죄를 씻는 거지.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세례는 어떤 방법을 썼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세례를 받는, 이런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쇠파이프가 있습니다. 쇠파이프. 그 쇠파이프가 녹이 썰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깨끗해져요? 쇠파이프가 녹이 썰었다니까요. 막 녹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좀 이렇게 밀어내고 물로 씻으면 다시 깨끗해지죠? 자, 두 번째, 녹이 너무 썰어가지고 구멍이 뿡뿡 뚫혔어요. 파이프에, 쇠파이프에, 쇠에 구멍이 뿡뿡 뚫렸다니까요. 완전히 부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씻어서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 돼요. 교체. 자, 어디다가 새로 집어넣어서
용광로에 새로 집어넣어서 녹여서 새로 만들어야죠. 그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물로 씻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로 씻을 정도면 관계없는데 이미 구멍이 쿵쿵쿵 다 뚫혀가지고 물로 씻어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자? 완전히 새로 만들자. 새로 녹여서 새로 만들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게 썩었다, 구멍이 뿡뿡 났다는 게 어디서 나와요? 불이 안 붙잖아요. 아무리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을 안 붙는데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안 붙잖아요. 두란노 교회는 그래도 제가 볼 때 한 30%는 붙었어요. 기도하실 때 보면 30% 뿐이고요. 그나마도 진짜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여러분 진짜 성숙하신 거고 성화하신 겁니다. 그 정도까지 나올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애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책을 몇 권 읽었다고 갑자기 모든 게 바뀔 정도 되면 세상에 그렇게 변화 안 할 사람 아무도 없다. 꾸준히 노력해야 되죠. 임계점을 통과할 때까지. 제가 드디어 목사 15년 차에 들어와서 이제 조금 성경이 보여요. 이제 조금 보여요. 아, 예수님이 그 뜻이었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남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설교가 좀 변한 것 같냐 안 변한 것 같더니 변한 것 같다고 하더라. 쟤들도 그게 느껴지나 봐. 뭔 말이냐 하면 누구든지 그 과정이 없이 단박에 위로 뜀박질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씩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비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지 까만 그 고치의 속에 갇혀있는 그것을 통과해야지 그 단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힘들더라도 진짜 우리 이 공동체만큼은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원 의미 뜻을 무엇인지를 자꾸 새겨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불이 안 붙으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가 뭐냐 하면 니들 대신에 내가 죽는 거다. 그래서 내가 불씨가 되겠다는 거예요. 끄트리지 않는 불씨. 언제든지 너네들이 나만 가지면 불을 붙일 수 있는 그 불씨가 내가 되겠다. 그러면 그 불씨는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고 표현한 그 표현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불씨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죠. 그 불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불씨가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그 불씨를 갖고 불을 붙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있는지 없는지조차 신경 안 쓰는 거죠. 자, 그럼 왜 그럴까? 왜 불씨가 있는데도 붙이지 못할까? 그게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근데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읽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 화평을 주려고 왔는데 이 화평을 주기까지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 과정을 거쳐야 된다? 투쟁의 과정, 분열의 과정, 분쟁의 과정을 거쳐야 평화의 과정이 오는 거예요. 그냥 화평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 대충 믿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님은 사랑이라며.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님은 사랑이라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질 않으니까 이게 계속 엉터리 가짜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표는 화평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서 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쟁을 해서 분열이 일어나서 다시 이 답이 그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쟁하게 함이로라. 그러면 이 분쟁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까 답을 구했잖아요. 우리 분쟁은 뭐와 뭐예요? 의와 리. 우리의 분쟁은 그냥 한마디로 딱 그냥 자르면 뭐 다른 얘기 다 빼고 자르면 의와 리예요. 우리의 분쟁이. 이 분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 그거 불량내갖고 괜히 그 힘들게, 가정이 깨지고 힘들게 그런 글을 하느냐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의와 리 사이에 이 분쟁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진짜 이 땅에 자리 잡고 살아갈 그 시대에는 의가 통하는 시대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은 쉽게 이 일을 온갖 합리적인 생각과 얘기와 다 만들어서 합리화시키고 말지만 그래도 저 젊은 친구들은 지금 쉬우니까 저들에게는 그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이 못 붙는 이유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찾으니까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젊은 이 친구들은 그래도 이 마음속에 있는 그 불씨를 의에다가 붙이니까 불이 팍 붙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붙어요. 붙이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리고 붙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봐도 그냥 슬쩍 붙다가 꺼져버려갖고 나중에 다 변절돼. 다 엉터리해. 우리는 지금 그걸 눈만 뜨면 봐요. 뉴스만 틀어도 맨날 나와요. 모든 곳에서 나오는 얘기가 니와 의의 문제에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다시 의를 추구해야 돼요. 의를 붙이는 게 성령의 불은 의에 붙는 거지 성령의 불이 이에 붙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불이 이에 붙는다고 생각했죠? 따져보십시오. 그게 성령이었을까요? 악령이었을까요? 악령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 성령이었으면 지금 60, 70 돼서 진짜 행복감을 느끼면서 두려움 느끼지 않으면서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으면서 유유낙낙하게 하나님과 한편이 돼서 살아갈 수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자, 예수님의 그 답답함을 생각하면 3분 다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게 함이로다. 52절 갑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실 때는 딱 세대 차이를 두고 세대 간의 갈등을 표시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누가 싸워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고 아들하고 딸하고 싸우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며느리하고 딸하고 싸우고 그냥 뒤죽박죽이 순서가 없어요. 결국 그 싸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가 보면 겉으로 뭐라고 표현됐든 간에 그 본질 깊이 들어가면 이예요, 이. 아니라고 부인 못 하시죠? 여기 들어가면. 분쟁의 그 불씨가.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한다. 세상의 트렌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서쪽에서 구름이 온다는 말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당연히 뭐가 와요? 당연히 비가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트렌드는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누가 봐도 당연한 거예요. 악착같이 머리 남 뒤통수 치면 돈 번다는 거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요. 똑바로 살지 마. 눈치껏 잘 살아. 직장 가서 너무 충성하지 마. 눈치껏 줄 잘 쓰고 네 이로운 대로 살아. 얼마 전까지 우리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밖에 나가서 절대로 두드리 맞고 오지 마. 때리고 와. 내가 책임질게.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그것이 이 얘기잖아요. 그죠?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걸 보면 소나기가 오는 건 누구든지 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니까. 자, 55.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남풍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남쪽은 어디예요? 그 우리 제일 큰 사막 있잖아. 무슨 사막? 사하라 사막. 사하라 사막에서 바람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연히 덥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조류, 세상의 방식에는 익숙해 있어서 누구든지 그거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겉과 속이 틀린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못하죠, 시대를. 왜냐하면 세상의 조류에 그렇게 살았는데 서쪽에서 바람 불면 비 올 거다. 남쪽에서 바람 불면 뜨거울 거다. 더울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남들도 그렇게 사는 그 넓은 속에 그 기준 속에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냐고요? 모르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 지금 세상의 소개를 들여다봐라.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불이 뭐냐? 뭐예요? 금방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불이 뭐냐고요? 의예요. 다른 말로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건데 그거를 붙여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안 붙는 거예요. 이것만 따지는데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야 남쪽에서 바람 불잖아. 이제 곧 더워질 거야. 서쪽에서 바람 불지 내일 비 오겠네. 누구든지 다 아는 세상적인 기준의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지. 맞다고.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뚫어 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뚫어봐야 되느냐?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애들이랑 야단을 제가 좀 쳤어요. 요즘 문맹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이 문맹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싹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글이야 다 읽을 줄 알지. 근데 생각할 줄을 몰라요.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은 문맹이 아니라고 본인은 나는 문맹 아니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시대를 분간할지 모르면 여러분 문맹입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분간하는 사람이 곧 나비거든요. 나비는 시대를 분간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그러나 애벌레로 기어다는 그 사고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시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로 앞에 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못 보여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어른들이라고 얘기하는 몇 사람들은 그 시대를 분간해서 그 시대를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그 얘기해 줄 사람이 누구냐? 저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얘기하건대.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분간하는 시대가 이렇다는 얘기를. 똑같습니다. 근데 밖이나 아니나.
세상의 평론가라 얘기하고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시대를 분간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풍이 불고 따뜻해지고 이 얘기만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대. 맞지? 내 말 맞지? 그치? 서쪽에서 바람 부니까 비 온다고 했더니 진짜 왔어 안 왔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시대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간한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925년, 지금으로부터 95년 전이네요. 95년 전에 인도라고 하는 사회, 그 사회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만 진단했겠습니까? 그는 영국에서 유학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일했고요. 이 사람의 시야는 상당히 넓었죠. 왜냐하면 그 시대 인도 자체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자, 마하트마 간디가 1925년도 주간지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첫째, 이 시대를 분간한 거예요. 시대가 원칙 없는 정치다. Politics without principle.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 노동 없는 부. Wealth without work. 일을 안 하고, 그죠? 부가 생겨요. 양심 없는 쾌락. Pleasure without conscience. 도의가 없어요. 구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요. 지 좋으면 무조건 좋아요. 원나잇이야. 요즘 애들 원나잇이거든요. 클럽 가서 만나서 하룻밤 즐기는 거예요. 다음에 전화하면 두드려 맞는다며 한 번으로 끝났는데. 품격 없는 지식. Knowledge without character. 개성이 없어요. 품격이 없어요. 지식은 있는데 전혀 가지지 못했어요. 도의 없는 상업. Commerce without morality. 모랄이 없어. morality. 자, 도의가 없어요. 장사 잘 된다면 더도 나도 다 해요. 그리고 장사 잘 되면 우리 집 내가 빌려준 그 건물에 장사가 잘 되면 쫓아내고 주인이 직접 해요. 그죠? 그리고는 전혀 끓이낌 없어요. 왜? 이거 우리 집이니까. 인성 없는 과학, Science without humanity. 인간성이 없어요, 과학에. 그냥 배제돼 있어요. 희생 없는 종교, worship without sacrifice. 예배를 드리는데 희생은 전혀 없어요. 어떻습니까? 지금으로부터 95년 전 인도 사회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한치 오차 없이 2020년 대한민국과 오버랩되죠. 똑같죠? 자, 원칙 없어요, 정치. 노동 없는 부, 굉장히 큰 문제죠, 지금. 여러분 신문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부동자금, 자금이 갈 곳을 잃어갖고 그냥 흘러 누군가 손에 있는 돈이 1160조 원이 넘는데요. 1160조 원.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노동 없는 부입니다. 양심 없는 쾌락이에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문맹이니까. 문맹이란 말 설명했죠? 글씨를 못 읽는다는 게 아니라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지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조금만 지 마음속에 외로우면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느냐고 남을 공격해요. 일 조금만 피곤하면 무조건 갑질당한다고 생각해요. 훈련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 훈련을 거쳐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건데 지는 다 생략하고 위에만 딱 올려주면 뭐 할 것 같죠? 얘들이 위에 올라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구는 갑질 당하면서도 이게 갑질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훈련 과정이지 요거 잘 넘겨서 다음에 내가 저 위치에 있으면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그 오기를 갖질 못해요. 문맹입니다. 품격 없는 지식이에요.
지식은 뭐 쇠 발렸어요. 하나씩 들고 다니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 설교 시간에 딱 하면 벌써 그다 치고 앉았잖아. 다 뭐 확인하느라고. 품격이 없어요. 도의 없는 상업이 없죠. 상도덕은 없어요. 돈만 벌면 되는 거지. 그게 땡이지. 무슨 뭐 거기에 윤리를 찾고 뭐를 찾아? 안 찾죠. 인성 없는 과학이고요. 희생 없는 존경입니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보 뒤에 써놨으니까 그래도 주보 맨날 그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거기다 놔뒀다가 한 번쯤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1925년, 95년 전에 세상을 분간할 수 있었던 한 사람, 마하트마 간디가, 그분은 그래서 그 세상을 분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암살이라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났지만,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이름 앞에 마하트마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마하트마, 위대한 신이라는 거죠. 인간이, 간디라는 인간이 그렇게 암살당하고 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였어요. 그래서 앞에 마하트마를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고 나서 마하트마는 못 붙이더라도 그래도 참 우리 아버지 괜찮았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똑발랐던 것 같아. 그래도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제 목표는 그겁니다. 그래도 나를 지금 거쳐갔던 수많은 학생들 중에 그 선생님 참 괜찮았어. 진짜 선생이었던 것 같아. 그 두 마디 들으면 제 거는 제 역할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7가지의 사회악을 봤어요. 자, 다시 원상복귀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외식하는 자여, 자, 겉과 속이 털린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지 못하느냐?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시대 분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옳은 거 알잖아. 왜 너 스스로 이거 옳은데 옳은 것을 판단을 안 해? 옳은데 나한테 이롭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옳고 저게 그러다 정도는 알지 않아? 그런데 왜 네 스스로 옳은 거를 택하지 못해? 왜 이로운 것만 택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세대 이로운 것만 택했더니 이제 애들은 문맹이 돼가지고 구별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어느 게 옳은 거고 어느 게 이로운 건지에 대한 옳음과 이로움을 구별을 못해요. 실제로 못합니다.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공부시켜야죠. 꼭 공부라니까 영어 단어를 외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읽게 만들어야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근데 솔직히 책 갖다 준다고 읽어집니까? 못 읽습니다. 책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고통을 극복해야 이제 어렴풋하게나마 그게 그 얘기였구먼 이렇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못 거쳐요. 그 대부분이 거치지 못합니다. 우리 저기 국어 선생님한테 조금 다 물어보세요. 거짓말이에요. 애들 국어 얼마나 아는 거 몰라요. 문맹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해결을 도대체 어디에서 해야 될까? 그거는 종교가 해야 될 거고 그게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적어도 옳음과 이로움에 대한 구별하는 정도는 여기서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서 맨날 자지 외우시는가 몰라, 그지? 읽으라 그러면 전혀 읽지도 않으시지. 그냥 와서 여기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보고 기특하다 그 얘기 한다고 생각하실까?
심각해지십시다. 심각해지시면 어렵더라도 나비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나비의 꿈을 꾸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내 목표가 돼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지만이 내 새끼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안 그러면 걔네들이 살만한 생각을 만들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책 읽은 게 쿠오바디스, 여러분 다 한 번쯤 영화로 이름을 들어봤기 때문에 쿠오바디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지난주 1부 읽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2부를 읽습니다. 들어가서 남의 하니까 빨리 돌려. 그래서 이제 제가 읽고 난 거를 꼭 조금씩이라도 메모를 해놔라. 메모를 해놓고 느낀 점이라도 해놓다가 보면 자꾸 늘어난다. 그게 훈련이고 교육이다. 여러분 혹시 저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책을 읽어도 일주일만 지나도 주인공도 기억이 안 나.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 왜 책을 읽습니까? 읽을 그 당시에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내가 애썼던 그 애씀 때문에 내가 이 속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김남연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쿠오바디스는 주님이시여 어디로 가나이까라는 뜻으로 1세기 로마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폭정의 시대에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었던 시민들이 유일신 종교인 기독교를 믿게 되는 과정의 과도기를 그린 작품이다. 작중의 황제의 주변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악천꾼 또는 익살꾼으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믿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탐욕스럽고 음란하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신들에게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기도하며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신전에 제물을 바치겠다는 식의 개인을 위한 기도만을 한다. 이야기는 이렇게 개인을 위한 기도가 당면한 시대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를 후견인으로 둔 비니키우스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비니키우스는 자신이 첫눈에 반한 여인 리기아를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기득권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비니키우스가 본인의 육심을 채우기 위해 리기아를 납치하려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많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을 용서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리기아에게 더 이상 기득권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신성함을 느낀다. 또한 금전적 보상, 육체적 쾌락을 위해 비니키우스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던 힐로는 자신 때문에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한 글라우쿠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다. 자신을 구할 구세주는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같은 편 비니키우스뿐이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비니키우스는 자신을 죽이라고 명하고 오히려 자기를 배반한 그리스도교 신자 글라우쿠스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큰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 당대의 사랑과 자비, 나눔의 종교인 기독교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볼 수 있었고, 기독교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 앞으로의 시대는 성장하는 시대가 아닌 수축의 시대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모두가 힘들 것이란 뜻이다. 모두가 나를 위한 기도만을 하고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를 잘 이겨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반목하고 공격하며 남의 재산을 탐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사랑과 자비, 나눔의 가치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책에 나온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만약 너희들의 형제가 너희에게 죄를 범하면 타일러라.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하라.
가령 하루에 7번 너희에게 죄를 짓고 7번 용서를 빌며 돌아온다고 해도 너희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를 용서해 주어라. 제가 글을 잘 썼다고 읽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늦게 받아들이고 진짜 단 2년도 채 안 되는 지금까지 교회라는 곳은 한 번도 나가지 않은 남현이가 그 젊은 어린 나이에 그래도 이곳에 와서 한 1년, 2년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듣다가 보니까 예수를 깨달아 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보여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똑같은 글을 읽더라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셨던 코바디스라는 영화는 폴란드 기자 출신의 쉔 카이비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쉔 카이비치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것이고 이 책으로 1905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코바디스는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피난 가고 있을 때 다른 곳으로 피난 가는 곳에 그 길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듯이 사도 바울이 길가에서 예수를 만났듯이 베드로도 거기서 환영으로 예수를 만났죠. 예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온 그곳으로 다시 십자가 지로 간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발길을 돌려서 로마에 가서 잡혔죠. 그리고 예수가 똑바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달리느냐. 나는 거꾸로 달아달라. 그래서 발을 위에 놓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얘기. 그 얘기의 제목을 따서 폴란드 작가가 쓴 글이 코바디스입니다. 이거는 1896년도에 나온 소설인데요. 1896년대 폴란드 자체가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힘든 거죠.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듯이 시대를 읽는 겁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읽을까? 그러면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제강점기를 우리는 무엇으로 버텨냈습니까? 우리는 이순신, 강감찬, 을지문덕 이런 위인전으로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버텨냈습니다. 폴란드는 뭐로 버텨냈을까요? 바로 코바디스라는 베드로 그를 중심으로 이겨낸 거예요. 아까 여기 아까 읽을 때 그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리기아는 가명의 인물인데 실제 인물이 아니라 리기아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리기라고 하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폴란드 작가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그 폭정에 시달리던 초대 교인들을 왜 1896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그걸 읽혔겠어요? 뭐 때문에? 세상을 볼 수가 있었으니까. 이 세상을 봤으니까. 이들을 살리는 길이 그거였으니까. 그들은 폴란드 사람들은 저거를 읽으면서 결국 의인은 고난당해도 결국 우리가 이긴다. 누가 이겼듯이? 우리의 조상인 리기아가 결국 이겼듯이. 세상을 분별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시면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애들 조금씩 써나가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날마다 거기다가 칼럼 따라쓰기 하루에 한 편씩 올리니까 그래도 젊은 친구들은 또 따라서 거기다 직접 써보기도 하고 꾸준히 하다가 보면 어느 시점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사람 얘기를 대놓고 해서 또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남현이 여기 올 때 참 좀 속된 표현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 2년 저렇게 꾸준히 자기 생각을 가지니까 진짜 예수쟁이로 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쟁이가 조금은 돼가고 있구나.
나는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도 순간순간 부딪힐 때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 일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놈은 그런 일 있을 때마다 아직은 의를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힘이 결국 쟤들에서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빈이도 마찬가지고 요한이도 마찬가지고 요셉이도 마찬가지고 제우, 제세 이런 애들 뭉쳐지면 아마 쟤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우리랑은 틀릴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리에 갇혀있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 그였지만 쟤들은 그래도 속에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이 딱 붙기만 하면 그냥 번져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예, 진짜 두란노 공동체는 그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어른들도 그 사이에 애들 덕을 좀 봤으면 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는 여기 박노해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보한 세대 앞에 머리를 숙여라. 여린 새싹 앞에서 허리를 숙인다. 눈부신 실록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진보한 젊은이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 내 가난한 젊은 날은 이렇게 살았다고, 총칼 앞에 온몸을 던져 불처럼 살았다고 곧은 목으로 그들을 가로막지 마라.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풍요는 총칼보다 더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자유는 감옥보다 더 젊음을 구속하고 있으니, 난 이 세 귀절에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뿅 갔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들에게 준 풍요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준 자유 때문에 쟤들은 더 감옥에 갇혔어요. 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 풍요는 총칼보다 더 영혼을 상하게 하고 자유는 감옥보다 더 젊음을 구속하고 있으니, 이념도 없고 동지도 없고 명예도 없이 자신과 싸워 이겨 자신을 버린 그 힘으로, 자기를 부인한 그 힘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나를 부인한 그 힘으로 새롭게 진보하는 젊은 영혼 앞에 머리를 숙여라.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57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자, 얘기했고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58절 59절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 왜? 아직도 재판장 앞에 서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재판장 앞에 서지 않았으니까 화해할 시간이 남았다. 아멘?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이 의미가 주님께서 2000년 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며 주님 자신이 불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불이 우리에게 불씨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 불씨를 우리 각자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 근데 왜 불을 못 붙일까? 의에다가 불이 붙어야 되는데 리에다가 붙이려고 하니까 잘 안 붙는다. 이 생각을 좀 깊이 하면서 그래도 우리보다는 더 유리한 우리 후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속에 두란노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 소속원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이 땅에 불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불이 있겠지만 그 불이 결국 우리 속에 붙어야 하겠지요. 불이 붙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히 남녀 간에 첫눈에 반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도란노 공동체는 예수님과 그런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그 불이 붙었을 때 그 감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더 날마다 그 불을 소망하고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란노 공동체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라는 불에다가 불을 붙이며 불붙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